지난주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지난주뿐만이 아니라 아예 13장 전체 말씀을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본문을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나눴던 첫 번째 시간, 13장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첫 번째 나눴던 그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정의로운 권력자들을 돕고 그에 복종하자. 그것이 이제 부당한 권력이나 악한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복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항거를 해야 되지만, 정의로운 권력, 또 선한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종하고 또 도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율법도 완성하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늘 배려하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서 율법을 완성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옛 습관을 버리면서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어 가야 된다라고 호소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보시면 탁 눈치를 채실 수도 있는데, 각각이 무엇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 첫 번째는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에 대한 아니면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고, 이 마지막은 나 자신에 대한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서 말씀들이 보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이 주제를 이제 마음에 담으시는 상태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굉장히 종종 보거든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보는데, 사실은 잠에서 깨라는 말씀은 본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아서 영이 잠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통 하시는 얘기지만, 오늘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사용할 때는, 그러니까 그럼 믿는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믿었을 때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을 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처음에 믿음을 가졌을 바로 그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사용을 했을 때에는 어떤 의도로 사용을 했느냐, 믿지 않던 시절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구원이 가까이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이 무슨 구원을 얘기하시는 건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육신을 주시는 때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영과 혼과 육이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받을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영의 구원은 받았죠, 믿으면. 그리고 혼의 구원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으니까, 육신 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새로운 육신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한 구원을 완전체로 이제 거듭나게 될 때, 바로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다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믿었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었을 때보다 이제 구원이 더 가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 믿었을 때보다는 지금이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는 정해져 있고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해져 있고, 믿었을 때보다 우리가 시간이 더 흐르면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할 때이니,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밤이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밤은 믿지 않던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내가 잠들어 있었을 때, 과거,
그것을 얘기하고요. 낮은 뭘까요? 낮이라는 것은 밝을 때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시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이제 땅으로 임하잖아요. 근데 그때 임할 때 그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밤이 없습니다. 항상 낮입니다. 근데 그 낮도 지금보다 7배나 더 밝대요. 근데 7배라고 해서 진짜로 딱 7배가 아니라 완전히 밝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밝은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늘 낮은 바로 그때가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어둠의 행위라는 것은 과거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했던 그런 행동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니까, 그러니까 빛된 그런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그런 자녀로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내자는 거죠. 보여주자라는 건데 뭔 소린가 하면 우리가 옷을 입으면 그 옷을 입은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된 삶의 모습의 그런 옷을 입게 되면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내자, 또 보여주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1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믿지 않았던 때는 우리가 많이 지나갔고, 과거 믿지 않았던 때는 이미 많이 지나왔고, 예수님의 재림은 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의 악한 습관들을 이제 더 이상 행하지 말고 버리고 빛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3절 말씀을 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낮에 하듯이라는 것은 보통 밝은 대낮에는 행실이 이제 바르죠. 악한 사람들도 행실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밝은 대낮에 행실이 바른 것처럼 정직하게 우리가 걷자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예들은 믿음이 없던 때 행하던 그런 행동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어둠의 행실들, 그런 것들을 행했을 때와 다를 바 없이 더 이상 생활하지 말자.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이므로 이런 짓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행동하며 과거의 삶처럼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은 더 이상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저 말씀은 방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잠에서 깨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는 그 말씀과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또 빛의 갑옷을 입어서 빛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잖아요. 새로운 옷을 입으면 보여주게 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예수님 닮은 그런 열매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것은 그 과거 로마서 말씀을 대신해서 그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과거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육신에게 자꾸 이제 기회를, 육신의 종으로 자꾸 육신을 그 죄에게 종으로 내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죄악된 행동을 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를 자꾸 이제 종으로 내주어서 우리의 행실이 자꾸 거룩함에 이르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4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예수님의 열매를 드러내 보여야 되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4절까지 내용을 나눴다면 본문 전체를 이제 한 절씩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과거의 습관들은 이제 버리고 빛의 자녀다운 모습을 좀 드러내보자. 즉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정직하게 너희가 행동을 해야 되고,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그런 행동들을 더 이상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너희가 드러내 보이면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들은 이제 그만두자. 더 이상 그만두고 바른 행실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옛 습관을 버리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자.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너희는 옛 습관을 버리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오늘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